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시작.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사람은 늘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기에게 그 유리한 것은 참 잘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불리한 것은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는, 금방 망각해버리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가진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도 정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또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서 이렇게 소통하고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해하는 청년들을 제가 가끔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때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제가 볼 때는 더한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인데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겁니까? 아니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제 멋대로 살다가 이제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지 날 위해서 지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가요? 정말 모태신앙은 은혜를 누리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흥회를 해도 그래요. 부흥회를 해도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분들은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 주여 하고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요 그런 막 부흥의 막바지에 막 그분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모태신앙은 가진 분들은 안 그래요. 회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들에게 제가 그래요. 우리 주여 하고 회개합시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별로 이렇게 십자가에 별 감동이 없어요. 그래 제가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저분들은 주여 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데 왜 저분들은 더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마치 벌레 보듯 하고 도망 다니려고 할까? 그게 제가 참 이번 주에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제가 얻은 답은 딱 이거 하나예요. 뭐냐면은 자신은 세상 속에서 나쁜 짓을 한 기억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딱히 신앙생활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물어봐요 옆에서 당신 종교 뭐냐고. 그러면은 나 기독교라고 그렇게 스스럼 없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는 회개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가지고 급히 누가복음 15장을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은 오히려 돌아오기가 쉬워요.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은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이지요. 저는 참 비가 오면은요. 감성에 젖어요. 비가 오면은 목양실에서 비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꼭 갖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 오는 날도 이렇게 제 스스로 감정에 파묻혀가지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이제 제가 가는 그 세탁소가 있어요. 그 도량동에 있는 크린토피아에 제가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비가 오면서 그 세탁물을 맡기려고 이렇게 도량동에 가다가
혼자 운전하면은 여러분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듣는 라디오 채널을 파워를 켰어요. 근데 그러자 느닷없이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이런 노래가 막 비가 오는데 이런 노래가 막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후렴구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우후후후.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노래라서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이제 세탁물을 맡기고 목양실에 와서 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걸 검색을 해보았더니 이종영 씨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 기억에 남는 것이 그 비오는 날에 들었던 그 후렴구예요. 난 참 우후후후. 이게 제 마음에 그렇게 지금까지도 큰 울림을 주는 줄은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이종용 씨에게는요, 그 노래를 부르게 된 계기가 있었다 그래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은 그 이종용 씨의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는 그 이종용 씨가 한창 인기가 막 절정일 때에 그 인기를 이자가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만 대마초에다가 손을 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대마초에 손을 댔다가 결국 그게 걸려서 5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5개월간 그 이종용 씨가 평생 잊지 못할 그 감동을 느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구치소에 같이 있던 한 사형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형수가 이제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면서 그에게, 이종영 씨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그럽니다. 나는 내 죄값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끝나. 하지만 당신은 내 몸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주기를 바래. 그때 그 사형수, 죽으러 가는 그 한 사람의 사형수의 이야기가 자신의 그 뇌리에는 천둥과도 같은 소리로 들렸다 그럽니다. 그래,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지난날 인기만을 쫓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스스로 자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부르게 된 노래가 바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와 같이 않나요? 우리 모두가 앞만 보고 정신없이 40년, 50년, 60년, 7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넓은 집도 이제 사고, 자녀들도 이제 취직되고, 또 어떤 자녀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내 마음이 뻥 뚫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자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증명해 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딱 오늘 본문 이 창세기 28장이 딱 그와 같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런 경우 아닙니까?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8장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후회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정말로 바보처럼 산 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야곱 하면은 여러분 머리에는 어떠한 이미지가 딱 떠오르신가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과 바꾼 자, 또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독차지한 자, 다 맞는 이미지예요.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야곱의 이미지는요, 모태신앙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입니다. 그 이삭은 웃음의 상징이에요. 또 희락의 상징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야곱이에요. 그럼 야곱의 할아버지는 또 누구인가?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온유한 이삭, 두 분 다 하나님을 아시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의 분위기 딱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가요? 그렇게 3대째 믿음의 집에서 자랐어요. 또 야곱도 모태신앙을 소유한 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늘어난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약삭빠르게 바꾼 그런 잔깨만 늘었던 자였습니다. 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야곱이에요.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나요? 그가 아버지인 이삭에게 장자만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을 그 야곱이 어떻게 가로챘습니까? 창세기 2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자. 내가 정말 네 아들 에서냐? 하고 다시 물었다. 이때 야곱이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여러분, 저게 야곱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운 것을 틈타가지고 이 팔과 손을 뭘로 감쌌냐면은 손과 팔을, 손목과 팔을 에서의 팔과 손처럼 그 털을 갖다 붙여서 꾸미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받으려 한 거예요. 근데 이삭이 좀 듣기에 이 아들 에서의 목소리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는 뭐라 합니까? 네가 내 아들 에서 맞니? 그래 물었더니 야곱이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Sure, 맞습니다. 조금의 꺼리낌도 없이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렇게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더라도 아버지가 무슨 장로님이고 또 어머님이 무슨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그 자녀에게 믿음이 전수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너의 외할아버지 부두의 집으로 가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 하나와 결혼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결혼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외삼촌 라반의 집, 거기가 하란입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이 야곱에게 있어서 하란으로 가는 진짜 이유인가요? 아니에요. 사실 그에게는 결혼은 다른 문제였어요. 부차적인 문제였고,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형 에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집에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까지는 800km예요. 800km입니다. 지금 800km면은 서울과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예요. 지금이야 차도 있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당시 야곱의 그 당시에 지금처럼 무슨 교통수단이 반듯한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저 야곱은요 야반도주 한 것처럼 집을 뛰쳐나왔기 때문에 어떤 먹을 것도 별로 없고요, 어떤 돈도 별로 없이 굉장히 지금 힘든 시점이에요.
이런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도 사람이기에 잠을 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돌이에요. 광야에 있는 돌입니다. 광야에 있는 돌은 강가에 흐르는 돌과 달라요. 매끈매끈하지가 않아요. 울퉁불퉁하고 모서리가 지어 있는 돌이 광야에 있는 돌입니다. 야곱이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형 에서를 피하려고 도망자의 삶으로 전락해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고단하니까 그냥 그 모서리진 돌을 가지고 와서 누워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참 처량하죠. 여러분, 한때 야곱은요, 좋은 옷만 입고 좋은 음식만 먹고 부모의 사랑을 다 독차지했던 야곱이었어요. 더군다나 무슨 야곱이 남성적인 기질이 있었던 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은요, 여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에서는 막 남성답고 그 형은 붉은 털이 막 온몸을 휘감고 또 사냥을 좋아했던 반면에 야곱은 엄마인 그 리브가의 치마폭에 쌓여 있었던,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그 엄친아였어요. 그런 야곱에게 지금 리브가와 떨어져 있는, 엄마와 떨어져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형의 장자권을 독차지하여서 잘 살 줄 알았어요. 그의 생각에는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워가지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만사형통할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에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는 자신은 처량하게 광야에서 그 모서리진 돌을 가지고 와서 베개 삼아 누워있는 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을 때에 여러분, 그 야곱의 기분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야곱이 저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그네처럼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나 되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생활에 비하면 내 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삶이 장편 소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열이면 열, 사연 없는 분이 누가 있으세요? 사연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 사연의 원인이 뭘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 생각이, 내 삶의 경험이 먼저 나간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의 장자권, 축복권을 따면은 나는 잘 살 거야. 이건 내 삶의 생각이 먼저 나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단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사닥다리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기억의 복구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 본즉 뭐가 있습니까? 사닥다리. 여러분 저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좀 우리의 마음에 더 확실하게 닿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보니 끝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사닥다리 하나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하늘에 닿아 있어요.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 속에 뭐가 있는가?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자신의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닥다리가 뭐예요? 사닥다리의 용도는 여기서 저기에 건너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닥다리의 용도입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건너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쓰이는 것이 바로 사닥다리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없을 때에 사닥다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꾸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어. 내 삶의 경험으로 아버지의 축복권을 내가 빼앗았고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내가 빼앗았지만 그때는 그 생각으로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 그걸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닥다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 얼마나 방송이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터넷 접속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 설교 홍수 시대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영적 지도자의 설교를 들어도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기존에 나와 있던 신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옛날에 저렇게 간절했지. 나도 옛날에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눈물깨나 흘렸지.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냥 이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야곱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지금 정말 처량한 신세이고 엄마 리브가의 무릎 위에서 살던 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인생의 처량함의 정점 가운데에 터닝 포인트를 찍게 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사다리를 그자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다리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기가 뭔가요? 사다리의 진정한 의미는 내 삶의 경험과 삶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나님 나의 의지로, 나의 삶의 경험으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내가 살 수도 없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그 영적인 사닥다리가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정말로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기억의 복구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돌베개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는 달라진 게 없어요. 상황은 여전히 돌 가득하고 여전히 광야이고 여전히 먹을 것 없고 여전히 추위와 더위에 떨던 그였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형 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죽이고자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베개 베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닥다리를 야곱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본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 삶의 경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사다리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 사실을 그가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해 보시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할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해. 저 말씀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뭐 어디 호화별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별 5개짜리 뭐 그런 펜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냥 그저 방금 전에 돌베개 자고 일어난 그 자리,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돌베개,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어질게 만들 거야. 사실 야곱이 어머니의 그 리브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옷 입고 다녔어요. 좋은 음식 먹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있었던 야곱이었어요. 그렇게 살 때에는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자기의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독하고 그렇게 외로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소리가 야곱에게 들린 것이에요. 오늘 이 오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닥다리와 이런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그 음성에 대한 기억의 복구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기억의 복구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이 그 영적인 밤 사경에서 하나님의 사다리를 발견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기억의 복구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만 적용점을 드립니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제 방에, 제 목양실에 이용규라는 저자가 지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얼른 생각이 나서 그 책을 막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서두에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내리치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요. 이용규라는 저자가 얘기합니다. 내려놓는 삶은 한마디로 온유함을 이루는 삶이다. 그러면서 계속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온유함은 힘이 없어가지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온유함은 힘은 있으나 주님의 능력으로 통제된다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그렇게 이용규라는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마리에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야생마가 있는데 그 말이 막 평상시에는 여기저기 막 들판에서 막 잘 뛰고 막 잘 달리는데 그게 그 다 말의 마음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등에 아주 작은 사람 기수라도 그 말 등에 딱 타서 말 고삐를 딱 잡고 이리 틀면 이리 가고 저리 틀면 저리 가는 이 통제된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는 그 고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약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에요. 강하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의 결단,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의지적인 자세라는 것이에요. 왜요? 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내려놓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 거야. 그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인맥이 많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의 가치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속에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날마다 죽노라. 아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야곱은요 이러한 사실을 하란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돌베개 베고 잘 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걸 깨닫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살 때에 전신마비로 인하여서 수술을 받았어요. 경희대 한방병원, 왕십리에 있는 한양대병원, 서울대병원, 당시 천호동에 있는 현대 아산병원 다 가서도 제 병명조차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했던 저였는데 기적적으로 수술을 받고 이제 가정에서 3년이란 시간을 제가 누워 지냈어야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전신마비에 걸려 있으면요 온 몸에 감각이 없습니다. 저는 딱 그랬어요. 목부터 시작하여서 발끝까지 저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 누가 젓가락으로 찔러도 3년 동안 저는 아픈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안방에서 문을 열고 화장실까지 가는 거리가 불과 4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4m도 안 되는 거리를 20살인 청년인 제가 그 4m를 걸어가지 못하여서 기어가지도 못하여서 아버지의 등에 엎여갔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제 몸이 전신마비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변기에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제 몸이었습니다. 앉아 있으면은 그냥 쓰러지는 거였어요. 혹여나 볼일을 보려고 하면은 아버지가 제 몸을 꼭 이렇게 안아줘야만 돼야지 제가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있었던 그런 처량한 신세였어요. 또 몸이 늘 저는 차가웠습니다. 그래 차가워서 그 더운 여름 7월달, 8월달에도 전기장판 7단, 8단을 틀어놓고 누워 있었던 저였어요. 늘 몸이 차가우니까. 그래 한 번은 화장실 욕탕에 가서 이제 때를 밀어보겠다라고 화장실 욕탕에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저를 부모님이 그 탕에다가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잠깐 때타올을 가지러 간 사이에 그만 제가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앉아 있었던 몸이 수면 밑으로 쭉 내려가는 저였습니다. 20살이에요. 그 좁은 욕탕에서도 저 혼자서도 허리의 힘으로 운신할 수 없는 저였습니다. 부모가 안 잡아주면은 앉아 있지도 못하는 저였어요. 20살입니다. 그렇게 처량하고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었어요. 제 친구들은 다 학부, 대학에 다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나름의 꿈도 꾸고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겠다, 무슨 선생이 되겠다, 다 꿈을 꿨어요. 한창 혈기완성한 20살에 제가 그런 일을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실 때에 동생에게 부탁을 했어요. 부엌에 가면은 쇠젓가락이 있으니까 그 젓가락 하나만 나한테 좀 갖다 달라고. 그래 동생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동생에게 얘기하는 게 그 쇠젓가락 내가 삼켜서 목에 걸리게끔 해서 내가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또 동생이 그 젓가락을 가져오는 거였어요. 아무튼 그런 영적인 반사경을 겪었던 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렇게 2번의 전신마비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제 2 다리로 서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억을 복구할 때에 제 언저리의 내리에 생각이 나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